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소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지신 분들은 31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 할까요? 마음의 눈을 밝히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시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에게 육신이 눈이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만약 눈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눈 때문에 저희들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목적지,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눈을 보고 찾아오셨죠? 틀림없습니다. 눈을 여기가 교회다 하고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집에 갈 때도 눈을 뜨고 집을 향하여서 찾아가게 됩니다. 목적지를 제대로 찾을 수 있겠죠. 또한 우리는 눈을 통해서 내 집 식구들과 남의 집 식구들을 구분합니다. 내 편과 남의 편 구분합니다. 적군과 아군을 눈을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이 멀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큰 일이 생기죠. 첫째는 길을 갈 때마다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실족합니다. 실수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오겠습니까? 걸어갈 때마다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상처를 입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눈이 만일 멀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적지를 혼동합니다. 집이라고 찾아갔는데 남의 집이에요. 먹을 수 있는 식당이라고 찾아갔는데 먹을 수 없는 곳에 갔다고 합시다. 육의 눈이 멀어지면은 회사를 못 찾아가고 집을 못 찾아가고 학교를 못 찾아가고 교회를 못 찾아가겠습니다. 목적지를 혼동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육신의 눈이 멀어져 버린다면 가장 심각한 것은 내 식구와 남의 식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편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싸우면은 백전백패죠. 아군을 발견하고 아군하고는 연합하고 적군을 발견하면 적군은 대항해야 그 사람이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마음의 눈이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의 눈이죠.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부딪혀 부상당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이 역할입니다. 그게. 마음의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늘 실수합니다. 늘 죄를 짓죠. 늘 적군에게 당하게 되죠.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목적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천국 찾아갑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십시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천국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품이 보이는 거죠. 우리의 목적지 아닙니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
마음의 눈이 딱 닫혀버리고 멀어지게 되면은 어디가 예수님의 품인지, 평생토록 예수님의 품인 줄 알고 평생토록 천국인 줄 알고 열심을 다하여 갔는데 안기고 보니까 마귀의 품이었다. 놀라운 일이죠. 평생 천국이 저곳인 줄 알고 열심히 갔는데 가서 보니까 도착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지옥이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마음의 눈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적군과 아군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해야 되죠.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했다고 박수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음의 눈이 멀어지게 되면 아군하고는 박 터지게 싸웁니다. 연합해야 되는데 대신 적군하고는 연합합니다. 물리쳐야 되는데 백전백패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의 눈을 떠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환히 밝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여러분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질 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알게 되는 거죠. 두 가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무슨 신비한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로또 복권 당첨 번호를 미리 아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무엇을 할까 다 미리 전부 알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다. 이거죠.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만 알면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 있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마음의 눈이 환해지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목적지를 찾지 못해 방황하게 되며 아군과 적군도 구분하지 못하고 사탄과 하나님의 천사 역사를 구분하지 못해서 늘 영적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한번 옆 사람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은 체험적으로 안다 그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경희대학교 나왔고 경희대에 나온 여자와 결혼했고 김정숙 여사죠. 그분이 변호사 역할을 했고 인권 변호사 역할도 했고 그분이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정보적으로만 아는 것이죠. 이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 체험적으로 안다, 인격적으로 안다, 관계적으로 안다 그런 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저는 전화 한 통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차 한 잔 같이 마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 때 지금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만일에 내가 문재인 대통령과 인격적으로 안다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날마다 전화 받을 수 있고 나도 전화합니다. 대통령 각하, 내가 오늘 요즘에 너무너무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런가? 나도 그러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안다는 것은 상대방, 상호 간의 쌍방통화가 가능한 거죠. 일방적이지 않고 대화가 가능한 거죠. 약속이 가능한 거죠. 그의 아픔과 약점과 눈물을 아는 거죠. 그의 기쁨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랑 인격적인 이 관계적인 경험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틀림없이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를 알아요. 속사정을 아는 거죠. 그의 진짜 기쁨이 뭔가를 아는 거죠. 그의 진짜 슬픔이 뭔가를 아는 거죠. 지식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뭘 알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신비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옆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집사님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집사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하고 계십니까? 쌍방간의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즐거움이 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시는 그 가치를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이 뭔지 혹은 반대로 여러분의 짐이 뭔지를 하나님께 늘 아뢰고 있고 아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청년이 게임에 몰입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게 돼가지고 교회에 나왔더니 첫째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뭘 느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게임하시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어요. 예배 도중에 설교 듣다가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게임을 계속했어요. 왜요? 이미 게임은 수년간 계속했기 때문에 체질이 돼가지고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나 이런 생각도 않고 그저 게임을 계속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또 교회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데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게임을 끊어라. 네가 게임하는 것을 싫어한다. 라고 하는 강력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청년은 계속 게임을 했습니다. 뭔가 찝찝하긴 했어요. 자꾸 양심에 찔린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계속 게임을 하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겠다. 라고 하는 작은 일말의 두려움, 불안이 쏙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청년은 계속 게임을 합니다. 왜? 게임을 끊기 어렵잖아요. 뼛속 깊이 들어가겠거든요, 이게. 그러다가 게임을 계속하는 중에 그만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박살내버렸습니다. 그 없는 돈에 핸드폰을 고치느라고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은 게임을 전혀 못했어요. 그러면서 또 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3주나 연속해서 게임을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지난 주일에는 네가 게임을 계속 멈추지 않게 되면은 어떤 대가를 네가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왔는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최초로 하게 된 거예요. 자, 핸드폰을 새 걸로 바꿨어요. 고쳐가지고 깨끗하게 됐어요. 게임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게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게임 멈추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중독이란 건 어려운 거예요. 게임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하다가 또 교회 갔어요. 또 말씀을 듣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게임을 계속하게 되면은 너의 스마트폰만 고장난 게 아니라 네가 게임하는 그 네 손가락이 고장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청년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때 가슴이 선뜻했어요. 좀 살기를 느끼는 듯한
어떤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검색하는데 딱 드러난 사진이 눈에 쏙 들어왔어요. 보니까 손가락이 잘려진 사람의 사진이 눈에 싹 들어온 거예요. 얼른 치워버렸죠. 게임을 손가락으로 하잖아요. 게임 해보신 분들, 여러분들 게임 한 번도 안 하시면 잘 모르지만은 손가락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가락 없으면 게임을 못해요. 입으로 하겠습니까? 뭘로 하겠습니까? 얼른 치우고 또 다른 거 보냈는데 거기서 또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또 손가락이 이상한 사람이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눈에 띄니까 이제는 드디어 생애 최초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 제가 게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그렇게 싫어하신다면 제가 게임을 좀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적 같은 기도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게임을 끊으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의지적으로 이거 싫으니까 이거 안 좋으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한 달에 걸쳐서 계속 예배 참석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그때는 그것도 몰랐죠. 계속 주시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벌이 뒤따른다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경험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의지가 드디어 움직인 거죠.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싫어하신다면 게임을 끊겠으니 좀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끊으려고 해도 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 놓고 또 게임을 한 거죠. 예, 그래 놓고 또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가 있는가? 게임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신 걸 내가 하고 있구나. 그리고 손가락이 썩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제발 손가락 좀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게임에 하는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었죠? 그 전에는 게임할 때는 누구도 상대 안 씁니다. 학교 가는 시간도 학원 가는 시간도 소용없습니다. 약속도 다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뒤로부터는 그게 없어졌어요. 급한 일 있으면은 해놓고 게임하는 거예요. 많이 발전했죠? 무슨 중요한 시간 있으면은 꼭 지키고 게임하는 거죠. 자, 숙제 있으면 숙제 해놓고 게임하는 거예요. 엄청난 발전이죠. 자, 이게 약간 장황스럽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은 변화가 안 됩니다. 신학 박사 따도 변화 안 됩니다. 논문을 100개 써도 변화 안 됩니다. 성경 아무리 알아도 변화 안 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경 박사들입니다. 변화됐습니까? 악한 자들입니다. 메시아를 죽인 자들입니다. 그 헐벗은 자들을 외식함으로 짓밟았던 자들, 돈을 뜯어갔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변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왜 나는 변화가 안 될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참석했겠죠. 직분도 받았을 수도 있겠죠. 봉사직도 하겠죠. 그러나 그 변화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죠. 마음의 눈이 밝아지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혜와 계시형 받아가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두 번째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동시에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왔으며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으며 내게 주어진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받았더니 마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한번 따라 할까요? 나를 부르신 소망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 소망을 갖고 부르셨어요. 소망이 뭡니까? 목적, 이유, 동기. 하나님의 어떤 확실한 가치에 의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그래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나는 저것 때문에 부르신 줄 알고 착각하게 되면 안 되죠. 근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으므로 나는 이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답이 나오는 거죠.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저것 때문에 부르셨는데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일한다면 뭔가 틀어지죠, 지금. 그 사람은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고죠. 마음의 눈이 어둡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됩니다. 착각하게 됩니다. 엉뚱한 것을 붙잡고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1장 4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1장 4절 에베소서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구나. 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벌더라도 정말 범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돈을 쓸 때도 범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생각과 입술까지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부르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나는 네가 나처럼 거룩하기를 원한다. 내가 거룩하니 네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미워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종류에 있어서. 왜?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보이는 거죠. 내가 어떤 소망을 향하여서 부름받았는가가 보이는 거죠. 이것이 보여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성경 다른 곳에 쭉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 5장 13절 제가 읽어드리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로부터 자유예요? 보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외식으로부터 자유. 물질이가 중요하시하죠? 물질로부터의 자유. 인생살이 굉장히 우리 우여곡절을 겪고 계시죠? 인생의 많은 문제로부터의 자유. 근심거리 많죠, 지금? 근심으로부터 자유. 자, 이 자유가 말이죠. 너무너무 좋은 단어죠. 욕심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들은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가족의 일원으로 살지만, 사회 일원으로 살지만, 많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정말 이 환경 속에서도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기뻐하시고 자유하시고 염려, 걱정, 두려움 갖지 마시고 인생의 짐이 있으면 가볍게 만들어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부르시는 동기와 이유가 되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이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하지 못해. 늘 억압당하고 늘 괴롭고 늘 한탄스럽고 늘 슬프고 늘 아픈다면 뭔가 지금 잘못된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시 충만히 받아서 마음의 눈을 다시 밝히고 나 자신이 부름받은 소망이 바로 자유구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자유하리라. 라고 그 은혜를 오늘 밤에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하셔요. 빚이 많으셔도 자유하셔요. 아멘. 몸이 좀 고단해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좀 부족해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자유하지 못하더라고요. 자유 못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왜 이 가정에 부름받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늘 물어보셔야 돼요. 거룩과 자유죠. 거룩과 자유. 지금 제가 왜 이 교회에 부름받았습니까? 교회 안에 오셔서 거룩하게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증거하시고 거룩하게 또 전도하시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짐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유로 내가 자원해서 짐을 지고 자원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아멘. 자원해서 사랑의 짐을 지고 자원해서 교회를 기둥처럼 받들어 세우는 이 사명을 지고 전부 자유예요. 거룩과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눈이 이거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억지로 자유하는 척 할 수 없어요. 억지로 거룩한 척 할 수 없잖아요. 정말 내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인생은 자유를 위해서 선택받은 인생이야. 원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 라고 하는 강력한 소명을 깨달아야 되죠.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죄를 짓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죄를 떨쳐내게 되는 거죠. 세상에 뉴스 들으면은 죄가 도배되어 있어요. 모든 특히 윗사람들은 또 잘 드러나니까 그럼 텔레비에 안 나오는 아랫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많은 죄와 허물이 온 세상에 온 사람들을 다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됩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것을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나를 봐야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인생은 거룩을 위해서 부름받은 인생이구나. 나라고 하는 인생은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은 인생이구나. 이것을 오늘 밤에 확실히 더 확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가 하면은 18절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이란 말을 우리는 회사란 말을 쓰는데 이 성경의 기업이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업이란 말은 inheritance, 그러니까 상속이란 말입니다. 상속이 기업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을 때 그게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부르시며 소망이 무엇인가가 이제 보여지게 됐어요. 그것은 거룩과 자유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내가 눈을 열어서 나를 보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받을 그 기업, 내가 받은 그 상속이 무엇인가가 보이는 거죠. 상속이 보여야 돼요, 상속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상속을 주시는 거죠. 기업을 주셨어요. 상속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이미 상속을 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받은 상속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보여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상속을 받았는가?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승리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의 상속이 무엇인가 봤더니 정확하죠. 우리 기업은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상속은 땅의 것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별로, 모든 가문별로 쫙 나눴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업이라고 했어요. 이 기업은 땅을 주셨지만은 신약적으로는 하늘의 기업을 주신 거죠. 하늘의 분깃을 주신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주의 자녀가 됐으므로 이 땅의 기업을 많이 차지합니다. 땅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말이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기업들은 이 지상에 있는 축복들은 말이죠. 그림자예요. 하늘에 진짜 내 축복의 그림자죠. 그렇죠? 자,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니까 우리 집 아파트 창문에 비행기 그림자가 딱 지나가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어떻게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지나가는가? 그림자는 비행기가 아니에요. 그림자 잡아봤자 소용없어요. 비행기를 잡아야지. 우리 기업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요. 땅에 있는 것이 기업인 줄 알아요. 땅에 있는 것은 기업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에 살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판도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나의 기업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쭉 보시게 되면 내 기업이 있는 천국의 모습이 쭉 나오죠. 그것은 눈물이 없답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이에요. 눈물 없는 곳, 질병도 없는 곳, 아픔도 없는 곳, 죽음도 없는 곳, 늙음 이런 것도 없는 곳, 죄가 없는 곳.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이 그건 생명수가 흐르는 곳. 자, 모든 풍성한 과일들이 항상 열매를 맺고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자, 오늘 우리 찬양단이 찬양했죠? 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찬양을 열심히 불렀어요. 그 찬양 가사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 뭐 할 수 없도다? 정들 수 없도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세상에 정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 정을 들지 못하도록 하고 계세요. 세상 살이가 쉽지 않죠? 너무 이상한 세상이죠. 세상에 정들어 버리면 어떻게 천국 가시렵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정듭니다. 자꾸 쳐다보면 정들어요. 정들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자꾸 쳐다보시면 세상에 정들어가지고 세상에 딱 붙어버려요. 어떻게 하실래요? 도대체 어떻게 천국 가실래요? 그렇게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세상이 좋습니까? 정말 찰떡같이 붙어버리고 나중에 왕자 풀로 붙인 것처럼 붙어버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못 가는 거죠. 내 기업이 있는 곳에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땅의 것을 기업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여러분의 기업이 아니에요. 집 다 내놓으세요. 등기 다 가지고 오시라고요. 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주식, 모든 현찰, 모든 부동산, 모든 동산, 여러분의 유산, 여러분의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의 그림자입니다. 기업의 그림자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기업의 그림자예요. 진짜 여러분이 아끼고 보물은 어디 있어요? 지금 계속 주일날 말씀하고 계시죠? 보물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 기업이 있어요. 하늘과 정이 들어야 돼요. 아멘. 그 찬송 열심히 부르세요. 나는 세상과 정들 수 없도다. 계속 부르세요. 정 들만 하면 부르세요. 근데 너무 정들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정 떼는 작업을 하나님 하시겠죠. 물어보지도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이 정 떼는 작업을 해주세요. 어떻게 정을 떼겠습니까? 치를 떨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그것이 치를 떨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즐겼던 그것이 너무너무 지독하게 다가오는 거지. 내가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것들이 내 기업이 아닐 바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정든다면은 그걸 뒤집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뒤집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정을 떼시는구나. 우리가 마지막에 임종할 때 몸이 아파요.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 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플 바에야 천국 가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지금 가끔 연습시키시죠? 연습을 하나님 가끔 시키세요. 몸이 너무 아파. 왜 아픈지 아세요? 천국 가게 만드시려고 정을 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가지고 있어요. 몸뚱아리 뭡니까? 이 땅에 잠깐 있을 때 필요한 거죠. 천국 가면 몸뚱아리 필요 없어요.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거죠. 이 몸이 아니에요. 부활체로 바뀌는 거죠. 우리 몸에 통증 하나 허락해 주셨어요. 통증 없으면 사람 진짜 안 됩니다. 통증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통증이 있어서 병원 가고 치료받아가지고 그나마 100살까지 사는 거죠. 아무리 치료 잘 받아도 아파요. 통증 세포가 없어지지 않아요. 신경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아프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육신과 이별할 준비를 하라. 우리 몸이 얼마나 정들었어요. 여러분 샤워할 때마다 몸을 보시고 샤워하면서 정들었죠? 아침마다 거울 보고 정들었죠? 정떼일 준비하세요. 이게 내 진짜 모습이라기보다는 내 영의 모습이 진짜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마음의 눈을 딱 밝혀주시면서 뭐가 이제 됩니까? 아, 나의 기업이 땅에 있지 않고 저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죠.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다. 그건 대범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이것 가지고 살인 벌입니다. 이것 걸리면 너 죽고 나 죽고입니다. 아, 세상 무서워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다 사람들이 독이 올라가지고 이것만 딱 소리 보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대범하셔야 돼요. 아멘. 왜 이건 내 기업이 아니잖아. 내 기업은 안전하게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정이 드는 게 문제예요. 너무 정들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주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정들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집도 사시고 주식도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 잘 가르치시고 하지만 정은 주지 마세요. 내 정은 한 군데만 주세요. 천국에만 정을 주세요. 아멘. 주님께만 정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만 내 심장을 드려야지 어디다가 심장을 함부로 정을 함부로 쏟아놓고 다닙니까? 안 되겠죠? 이 의미를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혜와 계시 영이 왔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졌어요. 첫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동시에 나를 알게 됐습니다. 나에 대한 첫 번째 아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 거죠. 부르심의 소망이 천국에 있구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디어 나의 모습을 또 알려주셔. 19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1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또 알았어요? 이제는 내게 이미 와 있는 능력. 오늘 성경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 이스쿠스, 힘, 이스쿠스란 단어예요. 두 번째 강력, 크라투스란 헬라예요. 비슷비슷한 뜻이에요, 다. 그 다음에 능력, 두나미스죠. 폭탄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역사한다, 에너기요, 에너게오. 거기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죠. 다 모든 똑같은 비슷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있고 나를 알고 있는 그 성도에게 주께서 세 번째로 주시는 계시의 눈이 뭡니까? 마음의 눈이 바로 내게 와 있는 에너지가 뭔가, 내게 와 있는 크라투스가 뭔가, 강력이 뭔가, 힘이 뭔가, 능력이 뭔가, 에너지가 뭔가를 알아라 이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 단어, 힘에 대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너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멘.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영의 눈을 열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인생 최후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드셔도 괜찮아요. 주 안에서 능력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 순교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순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고문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능력과 강력과 힘과 에너지를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의 눈을 열면 보이는 거죠. 이게 보여야 되죠. 그러면서 또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힘이 가진 게 아닙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강력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게 함께 앉힌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이죠. 세상의 능력과 비교 불가한 능력이죠. 우리가 부활하는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합니다. 아멘. 우리 천국 갑니다. 우리 좀 죄 있고 허물이 있고도 여러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는 거지 냉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능력과 힘과 강력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부활하게 되고 승천하신 주와 함께 그 보좌에 앉힌바 되어서 보좌에 앉힌바 된다는 것은 모든 권력이 위임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같이 그 자리에 앉힌바 된다는 말은 그 보좌에서 힘이 나오거든요. 보좌에서 능력이 나오잖아요. 함께 앉힌바 됐다는 것은 거기에 한 예수님의 가진 모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위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 부활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육의 본성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의 눈을 밝히는 신앙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제가 9시마다 정식 기도문 올리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속에서 붙잡혀가지고 죽어가면서 기도문을 썼어요. 에베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경험적이고 체험적이며 관계적이며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 자신을 알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소망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자유, 거룩이란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유산이, 여러분의 상속받은 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정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땅의 것을 개척하되 차지하되 정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성도끼리는 정들어도 되겠죠? 성도들은 다 천국 가잖아요. 아멘? 그럼 마귀하고는 정들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늘 마귀와 함께 지내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성도끼리는 정들어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천국 가면 되잖아요. 세 번째로는 나에게 주신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고 승천의 능력이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교 불가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대를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오늘 말씀 붙들고 한 10분 동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히는 신앙을 가지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오늘 밤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나 자신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본 모습이 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달라지지 않을 것인데 주께서 오늘 그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과 경험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쌍방간의 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약속의 언약적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며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과 자유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이 마음의 눈을 밝히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